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은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성경의 전체적인 신앙에 꿰뚫는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더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전 주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진리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경이로운 그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무엇이 소중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당신은 무엇이 소중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소중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세 가지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보다도 돈, 건강,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하다 보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이 생명이 얼마만큼 고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날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는 그 물질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질탕이라고 잊어버릴 때 그 물질의 소중함을 알듯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고 날마다 산 가운데서 함께 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꺼져가는 사람들,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은 태어났다 죽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게 되면 삶을 살고 주님 앞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단순한 그 어떤 존재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에 후레쉬 하나를 딱 켜면 얼마나 환합니까? 캄캄할수록 빛이 작은 불빛만 있어도 그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듯이 생명 또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세상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귀중하면 다른 생명도 귀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귀중하면 저분의 생명도 귀중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생명 귀중하고 다른 사람 생명은 별로 귀중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태어난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금도 생명을 잃고 꺼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전 세계에서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잃은 그런 어린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한다면 양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미 이 땅에 오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란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생명의 근원은 바로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 누가 생명을 주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태어난 자에게 주신 거예요. 부여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죽은 자도 있고 태어날 때 사는 자도 있잖아요. 그 생명, 태어날 때 죽은 자는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할지라도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가 뛰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심장 박동수가 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을 해도 이 땅에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을 해도 인체에 세포나 뼈나 어떤 피나 이런 것은 다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첫 박동수, 우리가 세상에 오면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얘가 심장이 뛰어야지만 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첫 박동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준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자. 아무리 우리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그리고 잘생겼더라 하더라도 예모로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 아니하시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생명이. 오늘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심장의 박동수를 뛰지 못하게 걷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보여도 심장 박동수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대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누구나 인생에 살면서 한 번은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해? 어떤 것을 그러면 생명이 적은 것도 있다는 것인가? 그렇죠,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 이거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더 풍성히 얻는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 뭔가 특별한 삶,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삶,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가지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평생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참 세상은 살다 보니까 짧구나.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자,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짧은 세월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내 삶을 사용을 했구나. 이런 것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용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빨아서 그 가지에게 공급할 때 거기에 필요한 설계와 음식과 모든 계획들을 그 가지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한다면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단순한 존재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고백. 자, 내 생명의 시작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인도에 가신 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인도에 가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자아의식에서 나의 존재가 내가 최고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인도에 가신다면 그분에게 경외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의 생명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예수 안의 생명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내 허물들, 내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있을 때는 이게 책상인지, 이것이 꽃인지, 이것이 마이크인지, 이것이 어떤 책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빛이 딱 주어지면 아, 이것이 책이구나, 이것이 마이크구나, 이것이 뭐 의자구나, 이것이 책상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존재로서 있는 자의식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비난 이런 관계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질서가 정립되지 않는 그런 우주 만상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했던 게 뭐라 한다면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비춰야지만 질서가 형성되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이,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뭐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근데 창세기에 보면 어둠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 어두움을 밝히사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는데 유독 사람들만 빛이 왔으되 어둠들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어두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인간이, 어둠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들어와도 그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반딧불 있잖아요, 여러분. 반딧불 하나만 딱 반짝반짝하면 그 반딧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움이 더 깊을수록, 새벽이 더 올수록, 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듯이 우리 인생상에서는 뭘 한다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오게 되면 다 드러나고 해결케 되고 그분한테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빛은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내비를, 제가 이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요, 내비가 참 찍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 때도 있어요. 내비가 제대로 가가지고 제대로 위치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내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내비가 찍었는데, 아니 거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데다가 세워놓으면 그 내비가 온전한 내비입니까? 온전한 내비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빛을 바라면 천국의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그 빛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운 곳에서도 그 빛을 보고 가게 되면 끝은 어디를 인도함을 받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끝까지.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는 항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주고 지금도 생명을 여전히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많아서 깨닫지 못한다는 그것을. 어둠이 많아서.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그러면 그 빛의 옷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 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이 길에 우리가 길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살아가는데 너무 혼돈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줬는데 그 빛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빛을 주는 그 빛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뭐가 된다 했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초를 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공급해주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라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라 한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래요. 아니, 세상의 빛이 태양이지 무슨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해서 태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태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한 분 한 분 속에는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빛으로 발하고 있는 거예요. 발하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는 자라고 99마리의 의를 놓고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생명이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등대 있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등대. 표류하다가 등대빛이 비치면 그 불빛, 작은 불빛 하나 그걸 보고 그걸 맞춰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게 표대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배가 길을 잃었다 가면 등대에서 반짝이는 그 작은 불빛 하나 그걸 보고 그 불빛을 따라서 그 배는 표류하다가 그 불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쫓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자면 배가 표류하듯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항상 어디로 가게 만들어낸다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이 더 얻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우리가 그분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은 무엇을 원한다면 생명을 자라게 한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한다. 식물들은요, 이러한 식물들, 제가 여기 있는 꽃들을 밖에다 내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밖에다 내놓습니다. 내놓고 이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태양을 좀 이렇게 쬐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둬요. 근데 너무 많은 쬐버리면 여름에 한때면 이것이 이파리가 마릅니다. 적당히 쬐고 적당히 이게 이제 하듯이 빛을 안 보면요, 여기 꽃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꽃이 이상하게 또 피었는데, 자, 꽃이 떨어져요. 왜냐면 힘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빛을 안 보면. 그렇듯이 식물들도 뭐 한다면 빛을 보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얘기 안 해도요, 나무들은요, 동쪽으로, 모든 나무들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죠. 왜? 동에서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도 우리가 이제 지리도 찾고 그러지만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보면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이 식물들도 태양의 빛이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명의 귀중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 안에 있으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들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뭔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뭐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밤낮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히 저녁 내 끝까지, 아침부터 일어나고 저녁까지 일을 해도 수고의 열매밖에 먹지를 못하는데, 우리 그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뭘 한다면 사람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특심도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계속 지치고 무기할 때는 말씀과 기도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빛이 없으면 이 풀들도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들 때요, 빛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시들시들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주일, 오일에 아침에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말한다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준 것은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비춰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내가 착하게 행실을 한다고 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착한 분은, 선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면 그분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고 그분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등불은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에요. 등불은 희생한다는 것은 뭐란다면,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누구를 위해서 켜져 있대요? 사람들을 위해서 켜져 있는 것이에요.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초 있잖아요, 여기. 예? 우리가 생일날 보면 케이크에다 총도 꽂고, 촛도 꽂아놓고, 우리가 예? 생일 축하하고 그러는데,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야 된다는 거. 세상의 빛이라 한다면 초도, 등불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은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의 생명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어둠을 이기고 그 다음에 길을 보여주고,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네가 살다가 죽는 그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의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식,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세 번째로 생명을 경히 여길 때 어둠이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저 공산당들 있잖아요. 공산당들,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한다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안 여겨요? 귀중히 여기지, 경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듯이 우리가 뭐라 한다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빛을,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경히 여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없인 여긴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귀중함을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생명을 귀중함을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생명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요. 경히 여기는 게요. 그래서 생명을 귀중함을 모르니까 아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경히 여길 때 사람의 생명을 없이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1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생명을 경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의 결과는 그러면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 우리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삶이라 이렇게 칭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방탕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빛을 받아가지고 떠났죠.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까지 자기 것이 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생겼다는 건 뭐라 한다면 나의 분깃을 가지고 내가 좀 가져 살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죠.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탕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죄악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빛이 점진적으로 퇴색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서 깨닫게 된다 하면 돼지우리에 가서 처참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개구리 한 마리라도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들, 얘들 보면 여러분 봐면 순수한 얘들 봐보세요. 조그만 얘들, 개구리 하나가 뛰어다니면 그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얼마나 해요. 근데 어떤 좀 이상한 나쁜 사람들은 뭐예요? 개구리를 잡아도 그냥 무시막지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지 못해. 뭐라 한다면 그만큼 생명을 귀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죄악 속에 사는 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정의 여긴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둠의 사람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 여겨야 되고 마귀를 더럽게 여겨야 되는 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동안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동안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빛의 속에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완성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처음도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끝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크리스찬,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좌우편 강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편 강도의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했던 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 한다면 오늘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그래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처음과 끝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시간에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곧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눈물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닦아준대요. 닦아주시고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한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영원히 빛이 꺼지지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빛으로만 더 있는 나라, 이 세상의 빛,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이 교회가 영원토록 비춰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말씀이 내 육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오게 하고 그 빛을 비추고 지금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보면 제가 감동이 돼서 적어놨는데, 자, 신앙의 선진들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신 신앙인들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열심히 세상에 일하다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허무하잖아요. 안식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갈 집이 없다, 갈 곳이 없다 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귀중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도 그것을 향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듯이, 우리 선진들, 죽음을 맞이했던 그 선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일보 직전에 그 얘기를 남긴 거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수고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다 안다. 이제는 내 집으로 들어오라. 딱 했을 때 아버지, 나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죽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고난에 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 지금 여기서만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가 반드시 그곳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본질과 소중함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누구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서 일어났을 때도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고 또한 복음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달하는